할렐루야.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씨가 굉장히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실내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요. 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뭐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말씀. 이 말씀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거기에 따라 저는 표를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첫 출발인데 전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도 이런 통로 같은 데로 쫙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나오면서 계속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야. 영광 영광 할렐루. 그게 단 1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더라고요. 이 합창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하고 나중에 앉아있는 서 있는 사람까지 다 같이. 미국 사람들 미국에 안 좋은 것들 많죠. 많이 있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누구나 다 실증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아. 그렇다고 미국이 괜히 잘 사는 게 아니야. 괜히 복 받은 게 아니야. 저는 그걸 보이더라고요. 왜? 미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참 1장이 그거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뭘 시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게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부활절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 행사죠. 콘서트를 이제 연주를 하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인데 콘서트를 앞에 놓고 막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음악이 아름답고 그 청중들이 그 연주에 다 흡수돼 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연주가 막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현 하나가 그냥 띵 소리 나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연주를 멈춰야 될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라고요? 연주를 멈춰야 될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끊어진 현 하나 놓고 나머지 세 현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또 관중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중단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어요.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이지만 감동적인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다 끝난 연주가 끝났는데 전부 기립하는 거예요. 기립해서 이 뭐예요? 기립박수를 막 앉지도 않고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연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제 앉으라는 뜻도 있고 감사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연주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제 기독교 부활절이니까 저는 언제나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해서 중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따라 부르기 하나님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행사 같은 데도 보면 뭐 입당식, 기공식이라고 그러지. 입당 예배, 기공 예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취임 예배도 한 취임식의 사람이요. 예, 우리도 이제 봉헌식을 할 텐데 봉헌식 다 식이요. 사람과 관계된 것은 식이지만 하나님께 관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의 어떤 뭐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짓다 왔거나 나쁜 짓을 했고 왔거나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거나 뭐 삶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게 뭘까요? 그건 저는 이렇게 보면서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은 삶 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아멘. 멈추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미국은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주일날만 되면 온 가족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새벽기도나 수요일날 못 나오더라도 그 주일날만 되면 손에 손잡고 대부분 다 교회 나가. 그 사람들이 뭐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뭘 몰라서 교회 나가겠어요? 핑계댈 게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나가요. 성경 보고 뭐 안 믿어지면 이 시대 돌아가는 모든 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끊어진 현을 바이올린 그 끊어진 상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병원이 뭡니까?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찾는 곳이에요. 병든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까 제가 그 예화처럼 바이올린의 끊어진 줄의 상태와 같은 거요. 병든 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자막이 안 나오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박운환 목사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나 건강하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난 죄인이다. 나는 병들었다. 아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부터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걸 알면은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 사람이 나 상대도 안 해줄 수도 있어. 끊어지 형과 같은 내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분과 제가 주중에 엊그제 상담을 했는데 제 남편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그게 걸려서 지금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나를 어쨌든 만나게 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워낙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은 다 죽음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아이고. 그런데도 나와. 창녀와 같이, 죄인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뒷좌석이라도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기립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님을 네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형식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다 이 말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자, 오늘 막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형식과 종교 의식이 아니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내 마음은 너 미워, 너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넌 진짜 가까이 못 살 상대야. 그래도 겉으로는 어떡하지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하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구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같이 볼까요? 제사. 제사는 뭐죠? 예,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혈이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야.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연주자 자격이 없어. 근데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 이런 걸 대신 죽여,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받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참석한다. 예배를 구경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예요. 드림이고 헌신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드립니다. 몸도 드립니다.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대와 상황을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종종 형식화되거나 습관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예배가. 직장생활 저도 옛날에 한 4, 5년 했는데 출근도장 찍는 것처럼, 월급 못 받을까 봐 출근도장 찍는 것처럼, 또 높은 사람한테, 또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눈도장 찍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직장생활이거나 이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회사를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무당들 뭐 욕하지 마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립하고 내 삶에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너무 추하고 더럽지만 말구에 오셨으니까, 짐승의 밥통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요, 왕이 돼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언약궤를 남의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자극을 못 느껴. 근데 다윗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일 1번으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있는 성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같이 춤을 췄대요. 어린 아이같이. 또 표현을 보면 왕인데 옷이 다 벌거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대. 너무 기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요, 음란죄, 간음죄, 살인죄 진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야, 유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신 거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자격 없고 허물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삶의 예배는 영적 예배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예배는 영적 예배다. 좀 뭔가 영적인 예배, 삶,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다시 생각나는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돌아가셨는데 이상훈 학장님이라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식 그때 하는데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래요. 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좀 말이 좀 곁나갑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그래요. 삶이 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알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몸이 뭐예요? 몸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몸으로 드려야 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삶 아닙니까? 삶.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리는 거죠.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뭐 일터에서, 뭐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거기서 나 신앙인이야, 나 목사야, 뭐 일부러 뭐 나팔을 불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드러내고, 왜 숨어요? 등불인데 드러내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화만 이제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 보면 그 다니엘 있잖아요. 구약의 다니엘 있잖아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를 멈추질 않았어요.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또 일도 잘하고 하니까 막 왕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니까 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네. 홈 잡을 데가 없어. 그거 하나 이외에는. 그래서 왕만 섬기게 해야 되겠다. 왕 이외에 다른 데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왕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백성들을 나라로 하나로 딱딱 뭉치게 왕 중심으로. 참 사람이요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다 칙령을 내렸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왕 외에, 이 내용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는다. 어디 사자굴에 사자를 막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겠다.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내용을 다 알지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럴 땐 알 수 없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이게 아니야.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참 잘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겨냈어. 어느 정도.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뭐 마음을 보시지. 그땐 또 그거 잘 갖다 붙여. 사람들이 보면 자기 몸으로 핑계대지 않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향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 그래서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제 모함인 줄 알았다. 이제 알은 거야. 이제 요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일반적인 예화는 이제 조용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청소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그 간증문을 봤는데요. 매일 아침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깨끗하게 하듯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발걸음이 평안하게 주옵소서. 야,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중보기도의 이 기도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리죠.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청소 보니까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예배의 일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일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의 그 일상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부딪히고 만나고 누린 사람은 편안하게 즐겁게 최대한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런 현장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말만 해야 되나요? 표정 하나 가지고도 다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노동은 신성한 거래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 신성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들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예배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삶 속에서 내 마음, 뜻,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보지 마라. 결과를 보면 다 흔들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 손주들도 다 와 있지만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 봐야 안 돼요. 대학교 가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 안 돼요. 결혼해봐야 안 돼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대화가 될 때가 기회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목사님께 이제 고민을 털어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이를 소개할게요. 예배는 꼭 가정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계속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같이 섞어서 대할 때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 순간이 예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 주면서 이건 군것질하고 이거는 헌금 내라. 그게 예배야. 알고 봤더니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생각을 하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대요. 그래서 모든 게 예배다. 그래, 음식을 준비할 때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거 먹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럼 속으로 또 애들이 싸울 때도 또 화목시키면서도 서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서로 또 넘어진 애를 이렇게 잡아줄 때도 그랬고, 또 아이가 잘못해서 꾸짖을 때도 옛날에는 막 감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몇 달을 흘렀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보면서 뭉클했는데, 엄마, 하나님은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겠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을 부는데 하나님이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눈물을 팍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명절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만들 때도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